할렐루야. 제가 많은 머리털은 아니지만 머리털 나고 가장 아름다운 할렐루야를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 아이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서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성품, 기질, 성장 단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속일 줄 모른다, 힘이 없다, 또 잘 믿는다, 잘 용서한다, 남의 시선을 잘 의식하지 않는다, 자기가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놓고 안달하지 않는다, 죄나 의심이 없다, 따뜻하게 사랑한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다, 물질적 혹은 부모의 관심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겸손한다, 이런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도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남겨놓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지, 또 우리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머니들이 첫 생일을 맞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도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어린 아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본질적인 뜻은 갓난아기,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그런 갓난아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이 다 갓난아기 뿐이었을까요? 저마다의 부모들의 그런 욕심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도 그렇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도 그렇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아이라면은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기도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아마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겠죠. 모두가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과 특별한 사역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서열상 아버지가 1등, 어머니가 2등, 그리고 자녀가 3등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 몽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가만 보면 한 5등쯤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가정의 보탬이 되기까지는 사실상 뭐 거의 아이들이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고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수고를 예수님께 더 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이 불편함에서 해방시켜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줄지어선 사람들을 보고 뭐라 막 한 것이죠. 귀찮은 존재를 내쫓듯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들까지 다 받아줘야 되냐? 이러면서 막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2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 번은 긍정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지는 말은 부정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는 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장면을 다루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에 비하면 자기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 낮고 천한 존재보다 우리가 더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 기도한 것을 언급하시는데요. 아마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던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대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면 누가 과연 큰 역할을, 큰 자리를 차지할까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야 떼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거기서 누가 크냐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만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죄의 용서를 구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모자라고 궁핍한 이 영혼의 상태를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인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강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화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내 눈에는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돼!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판결문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다윗이 쓴 시편의 시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제목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지은 시인 거죠. 그러면서 1절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마음의 교만을 제하고 눈에서 오만을 뺍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대신에 자신을 오히려 낮추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해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젖된 아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기서 바라라 하는, 바란다라는 이 말은 기다린다, 소망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믿음을 두고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서는요, 이 바란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 과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구하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책망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고 바라라.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앞에서 하신 두 비유의 핵심인 믿음과 겸손을 오늘 본문의 사건 하나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자 그 일어난 일을 사용해서 전에 가르쳐 주신 겸손과 믿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한 일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겸양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양은 내가 이것을 잘 못할,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미루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신자들이 겸손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겸양은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내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이 겸손의 자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고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윗의 시편에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이 예수님의 질문을 내 영혼에게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 기뻐하며 받으신 그 모습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하잘것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아니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낮고 천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이 다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님에게 너는 어떻게 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자들을, 세리들을 거절하지 않고 가까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죄인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눈에 곱깝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말하는 정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상종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눈에 곱깝지 않아도,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듯 이웃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의사라는 신문이 있답니다. 이 신문사에서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자,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뭔지요. 그래서 나는 땡땡땡 하는 환자가 좋다, 나는 땡땡땡 하는 환자가 싫다, 이렇게 설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설문 결과 보니까 의사들은요,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믿지 않고 멋대로 하는 환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좀 어려운 부분, 불가능한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다른 병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잘 설명해 줬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다가 병이 도져가지고는 찾아와서는 도대체 선생님 나한테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됐냐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사람들, 설명도 듣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환자들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가 좋을까요?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하고 치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환자, 의사가 자기를 위해 일할 거라고 믿어주는 환자, 조금 호전되는 것이 더디더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환자,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빈말이라도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삽니다라고 말해주는 환자, 이런 환자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자는 누구고 제일 싫어하는 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불신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따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하다가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불평, 불만을 떠뜨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따르는 사람, 어떤 것이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 지금 내 상황이 어리고 어렵고 조금 더디게 해결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웃으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누려지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